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직장이라는 제목입니다. Christians at Work. 저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우리 금요일 날 넥션 미니스트리에서 결혼과 가정과 직장이라는 그런 제목,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했는데, 여러분, 결혼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어디서 크리스찬이죠? 교회에서?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 지금 일 안 하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젊은이 목회를 이제 한 25여 년 했는데요. 한참 전 일이에요. 이 자매랑 앉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자매인데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냥 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이 자매님이 교회 출석도 아주 꾸준히 하고 세상에서 아주 레퓨터블한 잡도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How's your work? 그랬어요. How's your work? 직장은 좀 어떠냐고. 근데 보통 뭐 바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nothing. It pays my bill. 그러는 거예요. 딱 듣는데 야, 이게 너무 잘못된 말이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뭐 별일 없고 직장에서 내 그 빌들 돈 낼 거 다 페이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 우리 빌 페이해 주는 데입니까? 여러분, 그거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를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17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레지던시까지 합하면 19년, 거의 20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년 동안 거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리는 그런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직장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직장에서 God shapes you. 제가 예를 들면 제가 2008년도에 제 그 private practice를 정리할 때 차트가 있어요. 차트. 지금은 일렉트로닉 차트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다 페이퍼 차트잖아요. 근데 7,000개가 있었어요. 제가 7,000명의 환자를 거의 본 거예요. 17년 동안. 잠깐 본 사람도 있고 한참 보는 사람은 1년 이상 봅니다. 1년 이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의 퍼스널리티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치과가 이렇게 올 때 기뻐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오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아서 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17년 동안 만나서 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회를 준비시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치과의 일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밀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내야 돼요. 중간에 스탑할 수가 없어요. 일을 빼다가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제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뭔가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 혼자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직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직장을 향한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또 월요일이네. 아이고, 언제 금요일 또 오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장을 향한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집이 아닙니다. 집에서 많이 잡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할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 근데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50시간, 60시간 일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3분의 1, 내 생애의 3분의 1 아니면 5분의 2 아니면 반 정도까지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 그리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자는 거 빼면 남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우리가 깨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이불 피고. 깨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하면 65세 거의 70세까지 만일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일을 한다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 약간 디프레싱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디프레싱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직장을 향한 그 태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직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간호사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직종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저 목사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하는 눈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늘 교리를 먼저 가리키고 복음을 먼저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살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고 가르치나 한번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하나 둘 셋 넷 5절인데 5절 중에서 4절이 직장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고요. 그냥 한 절만 사업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employee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employer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우리 컨텍스트로 얘기하면 직장인들아, 고용인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마스터에게, 보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셨습니까? 이거 아셔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어플라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아무 이런 엉뚱한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man pleaser, 사람 눈앞에서 알랑알랑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보셨습니까? 직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employee나 employer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굉장히 repetitious하고 반복되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employer 상전들의 한 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쓰기 때문에 한 절 가지고 다 합니다. 예, 보세요. 어떻게 다 하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하 동문이라는 말이에요. 다 그냥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상전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지 말라 그거예요. 너 잘못하면 잘러. 이렇게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두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맞죠? 여러분 직장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천지입니까?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이한면에 슈칠 때도 물어봤더니 거의 없어요. 요즘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이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직장을 향한 마음이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하고 강합니다. robust teaching입니다. 그냥 대충 가서 직장에 가서 대충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6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employee와 employee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순복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전한 적이 있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죠? 즉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먼저 무릎을 꿇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직장인과 종업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통하고 이 삶이 어플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5장 18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키입니다. 신앙생활의 키는 그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성령의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impossible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키 트랜지션이 2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즉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서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가정생활 원하시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두 selfish한 사람끼리 머리 터질 때까지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selfish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복이라는 그 submission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독교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순복을 잘했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순복을 잘했나요? 잘 모르면 예수 그럼 맞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질문할 때 잘 모르면 예수 그럼 맞습니다. 거의 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주이신데 아버지 앞에 순복하셨습니다. submission.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순복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 순복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꼬장꼬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요, 우리가 좀 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복음에 위한 거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세컨더리한 거는 다 루스하게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의 뜻이 뭐죠? Lord of all.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면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submission 그리고 주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예수님의 주인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데 뭐가 주인이에요? 주인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성도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들아 employee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종들한테 우리 직장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오, 그런 건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절,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우리 직장에 갈 때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수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있고 그 위에 진짜 사장님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CEO가 있고 그 위에 진짜 CEO가 있는 건데, 그 CEO는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장님 앞에, 상전들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마치 죽게 하듯. 그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또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 가서 내가 간호사를 하든, 간호사라서 아픈 사람을 돌보든, 치과의사라서 뭐 일을 고치든, 자동차를 고치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요. 저도 목사도 직종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보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우리 세션이 있으시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죽게 하듯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시죠? 목사가 눈가림으로 하고 사람들 그냥 살살살살 비유나 마치고 그런다면은 그게 목사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 교회에 주인이 있습니다. 내 보수가 있습니다. 내 마스터가 있습니다. 내 큐리오스 주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저는 직장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화요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오피스에 나오지만 화요일날 같은 때 목요일날 같은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저 혼자예요. 보수도 되고 종업원도 되고 다 돼요 제가. 그런데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진실되게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는데 이 임플로이들에게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클리어합니다. 이게 클리어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저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너무 헷갈리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매우 명확해요. 죽게 하듯 하고 진실되게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직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게 예수의 주권 앞에 사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가 썼을 당시 로만 엠파이어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 이 세계에는 노예 제도가 way of life, 아주 그냥 전 세계에 노예가 있었죠. 그렇죠? 전쟁으로 생긴 노예들, 노예의 자식들 노예들, 그리고 죄수들이 된 노예들. 그래갖고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윌리엄 버클리라는 역사가는 이때 로마 시대 때 약 60 million 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60 million.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slaver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slavery는 미국의 노예제도 정말 악했죠. 그거는요. 정말 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노예제도가 아니고 좀 달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마치 가족과 같았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는 거의 다 개인들이 하는 그런 뭐 구두방, 무슨 뭐 구멍가게 이런 가게인데 패밀리들이 하는데 이 노예들이 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노예, 그렇죠? 구두를 고치는 노예, 뭐를 하는 노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way of life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예 제도를 condone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추기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말 박해하는 것,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 노예들에게 이 노예 제도를 들러 엎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 사람 기독교인들한테 그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죠? 그 정부 앞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무 죄 없는데 엉터리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러 엎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기도만 하시면 수천의 천사가 와서 다 무찔릴 수가 있는데 순복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앞에 이런 것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매우 어렵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정부와 그 시스템 앞에 그것을 overthrow하거나 뒤엎거나 뒤바꾸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시스템을 들러엎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스템을 들러엎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정부의 이런 것에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아주시고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 정부가 어떤 정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아니면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정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큰일을 위해서 이런 정부 이런 것을 들러엎는 데 네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 당시의 슬레이버리가 이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직업, 자기 직업이 좋은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주여, 은혜를 이 교회에 주시옵소서. 진짜 저는 제 직업 너무 좋아요. 진짜로요, 너무 좋아요. 저 치과 있을 때도 너무 좋았고요. 전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게 제 오피스 아워인데 어떨 적은 6시, 7시에 나와요. 그냥 일어나면 나와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나 같은 걸 이렇게 좋은 직업을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부르심을 줘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간호사 먼저 얘기해서 도건사님이 생각나는데, 간호사든 가정주부든 그렇죠? 무슨 사업을 하든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 차를 고치든 뭐를 하든 그것만 합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그 치과 맨날 그 조그만 구멍을 어떻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냐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내가 거기만 들여다보니 사람을 보지 왜 입만 들여다보고 있냐고.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맨날 그래요. 어디 보면은 그 직업 중에 가장 디프레싱한 게 치과이기 때문에 가장 자살률이 높다,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바로 자기 치료하기 전에 미련하죠? 미련한 거예요, 그거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하나도 디프레싱하게 느껴지지 않고 입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랑 얘기하고 사람이랑 대하는 것.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직업을 주셔서 정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그 빛을 가지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부르심이 감사한 거예요.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직장인들에게 두 개 가장 중요한 지시, 디렉티브가 뭔가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obey입니다. obey. obey의 원어 뜻은 huper akuo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듣는데, 상전한테 듣는데 밑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안 들어요. 말해봐. 설교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지 마세요. 밑에서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밑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내 상전에게, 내 보수에게, 내 사장님에게. 왜?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죠?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 사명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heartily,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사이키 그래가지고 soul,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영혼이 없는 인사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영혼이 있게 들립니까? 사과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전혀 아니죠. 일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하고 눈가림하는 사람이 주의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직장에서는 살살살살거리고 사람 눈치나 보고 잽싸게 나가려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 사람이 주의 일은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위에 그 사장, 그 마스터,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직업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낮아져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오만하네요. 그런 정말 순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Monday. Monday 좋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좋아해요. 바쁜 주말이 다 지나가고 주일 예배가 다 지나고 월요일 날 교회 오면은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지난 금요일을 생각하면서, 지난 토요일을 생각하면서, 어저께 주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세 번째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셈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죠? 예, 지금 일 안 하는 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즉 우리가 산 것을, 우리가 행한 것을 심판받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는데 기독교 복음은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서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랄라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제 다 끝난 건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내가 어떻게 지난 50년, 60년, 70년 살았는가, 그 인생을 갖고 쓰는 겁니다. Salvation by faith alon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but judgment by works. 이 두 교리가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여쭸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조금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조금밖에 없었어요. 죄송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물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무엇을 근거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다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잘 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놔두십니까, 가족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제가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눈치 보고 눈가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다 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행한 행함대로 삶대로 봤는데,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으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직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직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말고요. 20년이나 들어갔는데 깨있는 시간이 거기서 다 보내는데 들어가고 말고요. 우리는 직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서 돈 벌어가지고 pays my bill 그리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 잘 되게 해서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거의 다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님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장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Yes! 반드시 그렇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갔는가? 직장에서 내가 직장 동료들을 진짜 사랑했는가? 아니면 맨날 완전히 문을 닫고 모르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맨날 술 먹으러 가고 안 쫓아가도 돼, 이렇게 문을 꽉 닫고 살았는가?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20명 30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라면 이게 직장인데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내 할 일만 하고 눈 꽉 감고 아무 상관 안 하면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꽉 다물고 있고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리고 진짜 할만 하고 그냥 돈만 받고 pays my bill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게 분명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가운데 섹션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저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속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엉성한 표현이 아니죠, 그거는요. Just as I do not belong to the world, they, 예수를 믿는 제자들, they do not belong to the world.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함이 아니요,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여기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뭔데요?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나요? 직장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직장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돈 벌어가지고 할 일만 하고 돈 벌어가지고 It pays my bill. 그건 썩은 생각입니다. 그건 예수가 전혀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은 알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를 위해서 살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신 사람이고,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직장으로는 왜 보내심을 받죠? 여기 17절에 그대로 적혀 있죠. 아버지께서 18절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죄사함,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니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죄의 문제?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돈 벌러? Pays my bill?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으로 직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high view of your vocation. 이거를 존 켈빈과 마틴 루터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 귀족들과 그 썩은 종교들만 굉장히 높임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이하예요, 다. 근데 진짜 예수를 전하는 존 켈빈과 마틴 루터가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Farmers can glorify God milking a cow.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농부들이 소의 젖을 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젖 짜는 게 그렇게 뭐 진짜
높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분명히 외쳤습니다. 농부들이 소의 젖을 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어지시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가정주부들 설거지하면서, 제가 아는 존경하는 집사님 그 말을 늘 했어요. 설거지하면서 늘 기도한대. 설거지하면 이게 씻겨지는 게 기분 좋잖아요. 설거지할 때 씻겨지는 거 기분 좋으신 분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전 그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기도한대요.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제가 진짜 너무 은혜로 들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저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생각에 세상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갖고 그것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대충하고 슬슬 속이고 눈가림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럼 여러분 그런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히 대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담고 죽게 하듯 하고. 저는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대충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진짜 철저히 할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여러분이 입을 닮으면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사든 아니면 동료든 아니면 밑에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전하지 않고 하면 저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거하는 곳입니다. 선교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증거하죠? 요즘 예수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안 되죠, 권사님.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죠? 저는 우리한테 우러나오는 거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기뻐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공통된 게 있습니다. 다 불평하는 게 공통입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나쁘지? 하고 불평하고,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지? 하고 불평하고. 제가 시리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는데 6주를 쉬는데 그 휴가가 너무 짧다고 불평하고 6주를 쉽니다. 6주. 아이고, 정말 답답해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컴플레인하고, 환자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지? 컴플레인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태도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제가 치과 개업을 그만둘 때 제 오피스가 플러싱에 있었는데 제 앞에 제 고등학교 선배 오르토단티스트가 한 명 있었고 제 오른쪽에 저보다 조금 선배 오럴 서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3명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08년도 개업을 그만둘 때, 닥터 정 너무 부럽습니다. 닥터 정 보면 말하지 않는데 너무 컨피던해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만 전합니까?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뭐로 전해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 그 태도가 바뀌어요. 예수가 있어야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요. 설거지하면서 난 그렇게 당당한 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대요. 설거지하면서. 그렇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대요. 소의 젖을 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우리 생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primarily 보내진 선교지입니다. 월요일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꽉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